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4대 교회를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그 7개 교회 가운데 지금 여기 5번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입니다. 여기 주보 설교 양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의 성령을 의미하고, 또 7별이라고 하는 것은 별은 주의 종들, 요즘 말하면 목회자들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7영과 7별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종들을 성령으로 지금 다스리신다는 그 의미도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7교회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 지금 주의 성령이 계속해서 임하셔서 그의 성령으로 지금 그 교회를 지금 이끌어 나가신다는 그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듣자 예수께서 기뻐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이렇게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1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진리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개척 목사가 아닙니다. 선교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어디에? 위에? 너의 믿음의 반석 위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앞으로 장차 이 교회를 없애려고 참으로 악한 세력들이 무던히도 공격할 텐데, 그러나 그 교회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악한 세력도 그 교회를 넘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선언은 창조주의 선언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었죠. 그죠? 그 말씀으로 빛이 나오고, 그 말씀으로 생물체가 나오고, 그 말씀으로 별들과 이 광명체들이 나옵니다. 그 동일하신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말씀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얘기는, 이 마지막 때에는 제가 여러분과 영원토록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있을 분은 바로 이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찾아서 그 말씀이 이러한가, 저 말씀이 저러한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마지막 때를 이기기 바랍니다.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를 3번 부인했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새 사명을 주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사명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침범하지 못하리라 딱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 베드로가 흔들려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계속 오셔서 용기 주셨어요. 그런데도 흔들렸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만나서 예수를 기다리려고 기도하고 예수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으려고 나갔어요. 밥벌이 하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부르니까 서 있으니까 너무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서 자기 겉옷을 덮어 씌우고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들 배, 물고기 다 버려두고 주님께로 막 나가죠.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지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15절에 시몬아, 이때 시몬아라고 하기 전에 요한의 아들, 이게 뭐죠? 이 세상의 이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셨는데 베드로라고 안 부르세요. 그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왜? 아직까지도 너는 아직 베드로가 안 됐어. 내가 너에게 준 이름, 그 반석이라는 베드로, 그 이름을 네가 갖지 못하고 여전히 네가 이 세상의 이름 시몬을 가지고 있구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이것이 유대인의 방식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대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질문이 아니라 실은 회복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배반했다는 것, 부인했다는 것, 그 죄책감으로부터 주님이 사랑으로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 번역은 이 사람들보다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실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 명사로 이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보다? 두 번째는 네가 지금 먹으려고 돈 벌려고 이 물고기 잡고 배들이 있는데, 그물이 있는데 배, 물고기, 그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죠? 또 세 번째,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이 헬라어 원어로는 주님은 아가페를 쓰십니다. 사랑을.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아가페라는 말을 못 씁니다. 필레오를 씁니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뭘 물으시면은 두 손 들고 가장 용기 있게 말하였 했던 바로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그 죄책감 때문에 감히 주님과 같은 똑같은 단어, 번역상으로는 사랑이에요. 근데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감히 주님이 쓰는 아가페를 못 써요. 필레오를 씁니다.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 사랑입니다. 필레오는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감히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그 아가페를 쓰질 못해요. 그러니까 필레오를 씁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시죠.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하고 좌절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신 새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기 사대교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7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종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별들에게, 종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안다. 그런데 잘 들어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주여 주여, 제가 주의 말씀대로 교회도 세우고 세계 선교도 감당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전했고요. 귀신도 내쫓았고 병도 고쳤습니다. 주여, 저 여기 왔습니다. 천국 문을 두드릴 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난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큰 역사는 하긴 했는데 그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죠. 자기 이름에 가 있죠. 자기 욕심에 가 있죠.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교세를 가진 그럴듯한 교회입니다. 이 4대 교회는 특별히 7개 교회 중에 아마 가장 부유한 그러한 교회라고 나타납니다. 건물도 크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재력가도 많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도 많이 했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습은 가졌으나 너는 생명이 없는 교회야. 우리 마태복음 19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은 어렸을 적부터 이 10계명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청년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뭐 부족한 게 없죠. 항상 당당하죠.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얘기는 뭐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던 너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다시 얘기해서 네가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지 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 유대인이에요. 율법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선생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내가 지금 당장 죽으면 내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그 질문과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2년 동안에 150만 명의 교인이 사라졌다고 표현하고 1만 개 이 교회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실체가 나타났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탓할 것도 없어요. 각자의 믿음의 열매입니다. 지금 이 젊은 청년은 지금 그래서 달려온 거예요. 그자 예수님이 십계명을 쭉 말씀합니다. 젊은 청년, 저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22절에 청년이 재산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못 팔겠다는 얘기죠. 예수를 못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떤 외견상으로 보면은 참 근심도 많고 뭐 사고도 하고 뭐 열심히 고민한다고 하는 그 표현인데 이건 뭐냐면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그걸 순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강력한 부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안 되지. 이렇게 하니까 그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이 떠나지. 그걸 좀 잘 고스르고 좀 잘 좀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굶지도 않을 테고 많은 사람들이 더 모일 테고 이 얼마나 그 재력가고 젊은 청년이니까 이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할 때마다 공사역을 할 때 굉장히 힘이 크게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2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 어려워.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그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모든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화는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부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20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죠? 지금 부자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다 지켜왔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내가 왜 아직까지 영생을 못 얻었습니까? 지금 그렇게 지금 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 돈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돈이 많다는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마음이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거 아니야. 천국은 너의 선행으로 가는 거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 26절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이거예요. 영생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그 초점을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사대교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대교회 행위는 아는데 너희는 살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왜 너희는 죽었는지 아느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사대교회가 교회는 웅장하고 성도 수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족할 것이 없는데 실은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 중생함을 받은 성도 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여기에 작은 3번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잠언 1장 보십시오. 잠언 1장 20절에 이 잠언은 불신자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지혜는 바로 복음입니다. 주의 사자 복음입니다. 또 엄밀히 얘기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말합니다. 지금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입니다. 무엇을 높이죠?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복음입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죠? 22절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그러면서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뭐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보십시오. 로마서도 마찬가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책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책입니다. 로마서 10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잠언 1장에 길거리에 성중에 가는 곳마다 계속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65장과 이 로마서 10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지금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벌려서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뭐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 믿으라는 그 말씀도 되지만 지금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소위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지금 말하는 겁니다. 종일토록 예수님이 두 손을 벌려서 내게로 오라. 근데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합니다. 소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에 정 거슬러서 말을 하면서 주님이
두 손을 벌려 종일토록 오라 오라 말하는데 어떻게 했죠? 그 두 손에 못을 박았잖아요. 그 서 계신 발에 못을 박았잖아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무의미한 종교 생활에서 떠나라. 더 이상 흉내내지 말라.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우습게 알고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거룩한 길을 피해버리고 거스르고 더 이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 번째 경고하십니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 도둑은 어떻게 되죠? 언제 올지 모르는 게 도둑이죠. 뭐 알면은 도둑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언제? 심판의 때가 갑자기 닥치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있으란 얘기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심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기 전에 교회가 심판을 받습니다. 에스겔 9장 보세요. 에스겔 9장 6절입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마에 표 있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입니다.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에스겔 9장 4절 보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바로 그 흑암같이 변화되는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그들을 빼고 심판하라. 그런데 심판이 어디서부터? 성소에서부터. 그 얘기는 뭐예요? 성소에서도 이마에 표를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가증한 일, 탄식하지 아니하고 성소에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고 진리를 거슬리는 무리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내에서 가만히 침묵하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부터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 작은 5번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고 있어. 뭐죠? 9시대 엘리야가 말하죠. 주여, 지금 이 아합이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고요. 지금 제 생명까지도 지금 쫓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는 그만 사용하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피곤합니다. 힘이 없어요. 라고 부르짖을 때 로뎀나무 안에서. 그죠? 또 주님이 또 그 세미한 음성으로 주신 것들, 그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 엘리야야, 그런데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재 이 대한민국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이 4대 교회, 전형적인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상에 10손가락에 들어가는 대형 교회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미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교회보다 2배는 더 많아요. 근데 교회 사이즈나 교회 인구수, 재정면을 봤을 때 실은 우리가 미국 교회보다 한 4배는 더 많이 보내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제일 많이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이름이 휘황찬란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러나 실은 죽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인터넷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많은 뭇성도들을 실족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그 가증한 입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예배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또 주장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깁시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주님이 가자 하면 가면 돼요. 주님이 서라 하면 서면 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시다. 우리 7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자가 됩시다. 14절 보십시오.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뇨? 라는 질문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큰 환난을 주실 때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제외시킨 것이 아니에요. 큰 환난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서
주님, 저는 이 주님만을 따랐으니까 이 환란을 좀 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14절 잘 보세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우리 12장 보십시오. 12장 17절.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들이 됩시다. 이들은 반드시 사탄과 싸웁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없애려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공격합니다. 교회가 약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무섭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교회가 뭘 잘못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겁니다. 이깁시다. 그리고 13장 우리 7절 보면 짐승이 이 세상 권세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잠시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14장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 18장에 17장에 나와 있는 음녀, 바로 바벨론, 이 세상 권세자를 말합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는 자가 됩시다. 14장 12절 봅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7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짐승입니다. 사탄입니다.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바로 교회입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0장 보십시오.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들이 누구뇨? 마지막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는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쥔 자들입니다. 지면에 널리 퍼졌습니다. 이 지구상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성도들의 진, 교회입니다. 사랑하시는 성, 교회입니다. 교회를 애워쌉니다. 포위합니다. 마지막 죽이려고, 완전히 교회를 진멸하려고 총공격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라고 기록합니다. 21장 보십시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심판의 주님이 사대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란 얘기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란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진리가 혼미해져 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막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이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기는 자가 되라. 내가 반드시 속해오리라. 모든 것을 다 심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성막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성도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5번째 교회, 4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발등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목표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자, 끝까지 주님 편에 서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